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9월 3일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TVN에 살아가는 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사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무리의 소망을 주신 것을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고 존재의 이유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보좌의 깊고 깊은 말씀을 내 분량에 더하고 더하는 은혜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오는 것, 하나님의 의지의 그 완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허명하시사 밑보다 칭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건지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각 처함이 다를지라도 그 분량만큼의 진리에 성령을 허락하사 경주하고 경주하여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세상 것을 가지고 있고 혹여 중심이 빗나간 자 있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보시사 온전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과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지인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신 바 믿습니다. 아이시된 우리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온전에 온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분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말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에 담고 있기는 너무나 벅찬 이 말씀, 이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로 허락하셨사오매 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시작과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며칠 사이에 가을이 된 듯한 느낌을, 기운을, 공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체감하고 영적 통렬한 통습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 시간을 빌어서 쭉 여러 차례 증거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또 다른 그보다 더 한꺼풀 더 벗겨져서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와 실제를 보는 그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치 미물이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물이라고 하면은 흙 속에 다니는 작은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곤충들까지 또는 동물들까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사람이라는 고도의 그 현대과학으로 발전된 그 문화나 논리 로직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단자가 없으므로 서로가 연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와 이 개미가 소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미와 소통할 수 없는 것은 개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성이 같은 궤도상에 있으면은 서로 소통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온전한 가치, 진리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인카네이션 IC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단정적 정리를 한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공상과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되어 오고 현재도 그렇게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단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단자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로써 그 단자는 우리의 정신 위에 있으므로 정신을 지배해서 곧 육체의 온전성을 더해가는 그 임계점까지를 우리를 채찍하고 우리를 경주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된 도리이고 우리의 이 지상과제의 명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다들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했는가 이 문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해서 서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거칠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로직을 펼쳐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간다는 것이 기정된 기정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속성을 줬느냐, 그것은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고 아담은 흙으로 지은 많은 존재들 중에 그를 생기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자, 그 자의 후손이므로 우리는 그 생기를 받은 자, 그래서 생기의 핵심적 가치는, 핵심적 의미는 하나님을 지연자를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지연자를 알아보고 지연자를 향한다는 사실, 그것이 생기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범주적 또는 이 넓은 의미의 카테고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많은 존재들 간에 그 가운데서 혹 독특한 자의 믿음의 발현이 있을진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었던,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게 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된 자, 그들에게 속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 우리는 많은 그 후손들 중에 좀 독특하고 좀 출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다이아몬드로 철강을 가공할 수는 있어도 철강으로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어떤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구의 재료가 되는 것은 그 도구가 그 재료보다 더 강성을 가졌을 때 깎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철보다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온전하다는 사실은 전제되어 있으므로 그 온전한 존재가 어떻게 미온전한 존재에 입신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냐, 이 문제에 관한 회의고 이 문제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절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C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져왔고 독특한 메커니즘에서의 지속이 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한 건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고 믿음의 A와 A에서 Z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칭은 우리는 반신 반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도 철학적 사회의 단어이고 이것이 실제적 믿음의 종교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반신반인이라는 지칭을 쓰고 있지 그 이외의 존재들에게는 그렇게 쓰지 않음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임재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온전한 신이고 인간에게 존재는 미온전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원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대개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플라즈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체, 기체, 액체의 상태에서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은 그보다 더 심도 높은 존재의 이유를 과학적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이 A에서 B에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힘의 역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고전물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은,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은 도무지 계산되거나 도무지 예측되거나 도무지 드러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고전 물리학 학자들은 양자 물리학의 이론적 근거 자체를 부정하므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주사위 놀이하는 자들의 한심한 작태이다라고 신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온전하진 않습니다만은 과학계에서는 증명되지 않고 로직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과학의 범죄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도저히 뚫리지 않을 그 철옹성이 무너짐으로써 다시 말해서 과학이라는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함으로써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활발하게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얘기 드리면은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다크 에너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96%가 다크 에너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중력, 자기력, 약한 강한 핵력, 이 네 가지 힘 외에 존재하는 힘이 있으니 이 힘의 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현재는 실제한 내용들의 4%에서 20% 범주를 넘지 않는 범주에 있는 것이 실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앞을 보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제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람의 전제이고 앞을 보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존재, 영원 불변의 존재, 진리라는 가치의 실체를 우리는 흠모하고 쫓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의 불완전성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다. 그 불완전성의 대표적인 것은 인간은 나면은 죽는다는 존재, 모든 것은 메이킹되고 모든 것은 디스트럭, 콜랩션,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 그럼 있는데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모순을 양자 물리학은 해결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의 변이에서, 에너지의 변천, 에너지의 흐름에서 고전 물리학의 에너지에서 양자 물리학의 에너지로 내려오면 그 끈김이 있는데 그 끈김을 아직도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지가 있는 많은 과학자들은 신에 관한 얘기,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오늘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물리학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온전한 가치가 미온전한 가치에 닿을 수 있는가는 그것은 오로지 물질적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 물리학에서 보는 물질이라는 이 인간의 육체에 어떻게 온전한 가치의 진리가 담길 수 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지고지선한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를 서포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찾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하늘의 보좌의 성령을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과 같은 거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또는 IC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IC라는 것은 인카네이션에 줄여서 부르는 칭호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관계, 다시 말해서 완전 변태에서 불완전 변태를 이해하는 것처럼 불완전 변태에서 완전 변태를 이해하는 것처럼 서로 상호간에 모순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엄연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한 증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과 모든 변화, 모든 것을 수용할
받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골방에서 메시지를 듣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랬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 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임재한 사실 15절 봅니다. 3장 15절 그 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죄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랬습니다. 모든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통섭과 합생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통섭과 합생. 통섭은 개개의 존재의 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 합생은 이 개개에 더하기 해서 하나의 존재. 이거를 합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생이란 말은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저는 철학자라고 얘기합니다만 과학자이기도 하죠. 수학자이기도 하고 화이트헤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화이트헤드가 이론계로 끌어들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통섭이라는 것은 개체의 속성을 꿰뚫는 것을 통섭이라 그러고 합생이라는 것은 개체를 꿰뚫은 그 서머리를 가지고 하나의 흐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것을 합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의 중에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것을 통섭되기 전 단계에 개개의 뭐가 있다는 거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개개의 의가 오름이 있다는 거예요. 개개의 의 이것을 의 더하기 해서 하나의 전체로 보는 것을 합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생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뭐라고 해야 모든 의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무엇 때문에 허락하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뒤를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했어요. 모든 의라는 것은 좀 비유로 듭니다. 비유로 여기에 있는 의가 통섭의 의가 아니고 하나 이거를 묶어서 합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묶은 것을 물론 이렇게 계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계단이 많냐? 어떻게 있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끝입니다. 세 단계를 올라가면 끝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여기에서의 모든 의, 이 얘기예요. 요 단계에서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시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새로운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 데까지의 합당한 통섭을 더하기 해서 합생적 의, 그것을
요 단계에서 모든 의라고 지칭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1계명이에요. 얼마 전에 레오 14세가 지난 5월달에 교황으로 등극했는데 이 교황이 헤게모니를 얘기합니다. 헤게모니라는 건 그냥 주도권 싸움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샤우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험숭이라고, 험숭, 공경이라는 얘기래요. 공경.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1계명이에요.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뭡니까? 2계명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써머리하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에 두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의심을 품고 마음에서 간음을 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고 얘기하는 게 2계명에 합쳐서 만들어진 얘기예요.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는 것은 있는 것을 쫓지 말고 네 안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들지 마라 이 얘기가 되는데 자 볼까요? 마리아를 성모라고 그러잖아요. 성모. 성모라고 그러는데 성모 마리아를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기 전에 성호를 거면서 하는 행위를 이 2계명에 속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험숭의 단계가 있고 공경의 단계가 있는데 험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성령님 외에는 없고 공경하는 단계에서 하이 공경, 하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라틴어로 하이 최고로 높은 공경을 하는 것을 성모다. 고로 계명 1과 계명 2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오 14세 얘기입니다. 지금 정말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저는 계명 1, 계명 2에 위법한 거죠. 위법한 것. 자, 이게 딴 데로 빠졌습니다만 세 번째 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이 내 안식일을 지켜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싸그리 모아서 요 바닥에 둡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 자 이제 시행하라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시행하라. 뭐를 시행하라는 건가 보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합당하다. 그 합당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했어요. 성령이 이제 볼게요. 성령이 하늘로 내려온다. 하늘로서 내려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고전 물리학 세계에서 보면 저건 없는 거예요. 저건 실제하지 않은 논리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마음은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진짜 있긴 있는 거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과학이라는 건 사입입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입이 교주예요. 과학의 맹신자들은 사입이 교주다. 왜? 성령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지들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고전 물리학에서 보면 지금 비물질이고 비물질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해요, 지들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자 지들도
지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지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네가 나에게 돈 줄 의향은 있냐? 네가 날 좋아하는 것은 맞아?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성령이 하늘로서 내려온다.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헤븐이거든요. 이 보좌예요. 하늘은 보좌.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어요? 1보좌, 좌우 2보좌, 4보좌, 7보좌, 12보좌, 24보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이 그 보좌가 성령이 하늘로서 내려온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외워서 뭐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뇌의 간을 때려서 성령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뜻이 맞겠죠? 성령은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들을 얘기해요. 보좌에 속해 있는 영들. 그 영이, 그 중에 영이 하나 내려와서, 이 뜻입니다.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건 보좌의 문이 열린다 이 뜻이죠? 보좌가 열린다, 보좌의 문이 열린다,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에게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야?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이죠? 그리스도는 물질이니까 이건 증명된 과학이에요. 요즘 얘기는 과학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뭐가 더해진다? 그리스도에 더하기 뭐가 된다? 성령이 더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성령이 더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성령이 더해져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볼까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곧 이 얘기가, 이 성령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합체가 된 그 상태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라는 거야?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그때에 이랬어요. 그때에 이걸 합체가 된 상태, 합체.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온전한 가치가 미온전한 가치로 합체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물질인 줄 알아요. 생물학적 존재.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데카르트는 성과 선이라고 해서 내와 내 사이 안에 호도할 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그것을 성과 선이라 하고 거기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데카르트는 수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그것이 빗나가면서 15세기, 16세기에서 17, 18세기를 들어서면서 데카르트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허구라는 사실을. 성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합체가 됐어요? 합체? 합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영체하고 표현상 다 쓰겠습니다. 영체하고 육체하고
육체. 육체하고 정신하고.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체,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 하여 이걸 우리는 줄여서 RC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논리 증거되지 않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것, 논리가 없거나 증거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고전 물리학의 핵심적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자 물리학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아무렇게나 규정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띠어리 있는 수준입니다. 자, 성령이 내려서 어디에 내릴까요? 성령이 여러분, 육체, 그릇이라는 것은 육체예요. 그죠? 그릇이라는 건 육체, 우리가 육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릇 육체. 그릇이라는 건 육체이면서 뭐냐면, 뭐냐 하면 정신입니다. 정신이에요. 그릇이라는 건 정신과 육체의 합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이라는 건 정신과 육체의 합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좀 거칠게 얘기하는 걸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영체가 있어요. 영체는 보좌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온 하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내 아들이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체가 육체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위에 몸에 들어왔다. 그 합체가 됐다. 그럼 어디에 들어왔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데카르트는 성가선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라는 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고로 그게 성가선이라고 지금 가져온 건데, 영체가 담기면 어디다 담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마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심장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 그냥 우리말 쓸게요. 심장. 마음이라는 건 심장이에요. 심장에 있습니다. 마음이 심장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은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체가 된 이 IC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심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죠. 심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존재가 그렇게 된 상황에 찰나에 그때에 이런 얘기요.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속성. 그걸 오리게네스는 일찍이 간파를 했어요. 185년에 난 주후 오리게네스가 그걸 간파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 편입니다. 성령을 때로 이렇게 지칭해요. 마귀, 사탄, 사악한 영,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서 극 예외는 있어요. 모든 성령은 하늘 보좌에서 소속된 영을 말합니다. 자, 그걸 머리에 두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보좌 있고 좌우에 두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보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50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가 있는데 이 우측에 있는 영이 내려와서 뭐 했어요? 입신을 했잖아요. 입신. 그죠? 입신. 목에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합체가 됐다 하지 않습니까? 합체. 이것을 우리는 IC라고 얘기했어요. IC. 저와 여러분은 IC라고 제가 지칭해요. IC가 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될 단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무전기라는 것은, 단말기라는 것은 성수화 기능, 다시 말해서 받는 것과 주는 것의 사인이 통합된 두 개의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성령은 전부 다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있는 보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 외에 또 다른 무엇이란 얘기예요. 또 다른 무엇의 영에 이끌려 이 뜻이에요. 어떤 영일까? 그것을 직시할 수가 있어요. 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끌려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요. 뭐하러 가냐?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 이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유혹과 미혹입니다. 유혹과 미혹을 합쳐서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보통 테스트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는 챌린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tempted라고 써놨는데 여기서는 시험을 자 볼게요. 두 개를 합쳐 시험이라 그래요. 이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간답니까? 광야. 광야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얘기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IC가 되셔서 광야로 가사. 이 얘기는 시험 받으러. 그 얘기는 뭐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라인이 끊어진 곳이에요. 왜 끊어졌을까요?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이 보좌에 입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속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데를 어디라고 그런다? 광야라고 한다. 광야라고 한다. 이 길을. 끊어진 것. 골방이라는 것이 세상에 끊어진 거라면은,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골방이라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진 거. 하나님의 라인이 끊어진 거.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광야의 핵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요 영이에요. 영에 해당되는 거지, 예수 육체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 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영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합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합체가 돼 있어요. 이 영이 육체의 그릇을 입었다는 거죠. 육체 정신의 그릇과 합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뭘로 테스트라는 뭐예요? 유혹과 미혹이라는 것을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어떤 일을 벌어지는가, 이 문제가 있기 전에 광야 시험을 받으러 이걸 줄이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 누구에게? 광야로 간다. 누가 들고 갑니까? 누가? 마귀가. 여기 마귀라는 게 있어요. 다시 본문 봅니다. 성령에 이끌려, 제가 성령이 누군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그 성령이 마귀라는 역할을 맡은 거다. 역할 알죠? 역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반대편에 있는 건 전부 나쁜 건 줄 알아요? 우리 몸에서도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량작용.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과다하게 생성이 되거나 과다하게 쏠리게 되면 그게 반대급부가 생기는 게 있어요. 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지 말라고 먹는 그 수평수라는 거, 물을 넣어요. 바닥에. 배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굴면 물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굴면 이렇게 잡아줘요. 그게 수평수라고 그래요. 그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의학에서는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귀라는 것은 세상에 학문적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실제 한 것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고마움과 감사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얼굴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고마운 표시가 있구나. 얼굴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고마운 표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그럼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교입니다. 사이비교. 고전 물리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망상이라고 한다든지 공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이비교준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에 이끌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의 핵심은 50이에요. 여기 이끌려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들고 갑니다. 어디로? 성령이 마귀에게 성령이 끌어 마귀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뭐 하려고? 시험 받으러. 성령에 끌려서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기서 육체가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 그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체는 가만히 놔두고 온갖 짓 다 할 수 있어요. 끌려가서 뭐를 하냐?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시험관이 뭐냐? 마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 끌고 가잖아요. 그 마귀하고 같은 패 아닙니까? 같은 패. 마귀하고 같은 패죠. 이걸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을 합체된 인카네이션 된 이 실체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게 한다. 그 또한 마귀와 같은 반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자. 그 끌고 가는 성령이나 시험을 주장하는 그 마귀랑 같다 이 말이 같다. 어떻게 같냐? 범주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 아버지가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매를 때리면 애기 입장에서 뭐예요? 애기 매를 맞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옆집 아저씨잖아요. 네? 막 빡빡 욕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왜 때리냐고. 네? 그럼 마귀입니까? 엄마가 마귀가 들어서 아버지가 마귀가 들어서 애를 때려?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혜를 깨우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라는 건 설명했고요. 광야로 가사 했어요. 그게 딱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40일 주야를 금식을 한다. 주야를 금식한다. 그 40일 주야의 금식의 의미는 잘 들으세요. 40일 주야의 금식의 의미는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사람 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가 있잖아요. 입으로 위에 들어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머리에 들어있는 것, 정신에 들어있는 모든 것. 예? 이거를 다 고갈시키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시간이 40주야입니다. 40주야.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갈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고갈 상태.
임전무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 물러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병법에, 손자가 쓴 병법에 36개 중 마지막 개에 도망가는 게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36개 퇴로가 있을 때는 가능한 거죠. 퇴로가. 이 퇴로는 두 가지가 얘기하셨어요. 도망갈 수 있는 지리적, 위치적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엎드려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퇴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퇴로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위치적 퇴로가 없거나 두 번째, 정신적 퇴로를 아예 막아놓는 그걸 임전무태라고 합니다. 임전무태.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아주 갇혀있는 것. 갇혀서 양식을, 영적, 육적 양식을 다 빼낸 상태. 완전히 제거한 상태. 고갈시킨 상태를 40주야 광야. 40주야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주야 내리죠. 40주야. 40이라는 것은 온전수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사자라는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 사자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사청이란 말도 F청 이렇게 얘기하는데 플로아라는 앞에 자를 따서 그건 뭐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인다는 건 뭐예요? 다 있는 것을 소모해냈다. 그 상태를 딱 뒀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 것은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시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시험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영적 고갈 상태를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버컴이라는 가치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 오버컴의 가치가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세상적 가치를 써머리해서 끝내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상태가 이 고갈 상태. 세상적 가치에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 정신적 가치, 육체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다 사그라진 그 상태. 그것을 오버컴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장막이 있고 문이라는 것이 있고 장소, 공간적 개념으로 설정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준비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주관해요? 보좌에서 주관한다고 얘기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야? 하나님의 우편의 성령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입니다. 아들의 성령이 내려와 있고 그 나머지에 있는 보좌의 영들이 지금 이 일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일을 주관하는 핵심이 누구냐? 멜기세덱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돌과 떡이라는 걸 대비시켰습니다. 돌, 떡. 이 돌과 떡은 어떤 두 개의 속성이 없죠. 그죠? 전혀 속성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돌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돌은 뭘까요? 쭉 써보면은 그 단어 인자 중에 떡이라는 단어가 인자 같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교집합 부분이 없어요. 왜 저걸 대별시켜 놨을까요? 먹을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먹을 것에 관한 거. 너희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여기에서 생뚱맞게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 떡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을 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민수기 말씀을 가져왔어요. 민수기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한 떡이 아니고 이것은 뭐야? 육신을 위한 양식이죠? 이 양식이 아니고 우리 IC가 먹어야 될 거 이 뜻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only one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IC가 돼야지 먹어요. IC가 되면 어떻게 먹어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먹어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첫 번째 IC가 돼야 되고 IC가 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누구를? 진리의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돼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먹을 수가 없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지혜의 완성입니다. 믿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할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떡과 이거로만 살면 안 되고 말씀으로. 이걸 왜 병행해 놨을까? 예? 왜 병행해 놨을까? 이 문제는 이게 IC이기 때문에 그래요. IC이기 때문에.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신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다가 포인트를 줬습니다만, 액센트를 줬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대답은 민수기에서 가져왔지만은 그 대답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5절 봅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있어요. 거룩한 성이라는 건 아버지가 만든 성 외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유일무이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뭐야? 아버지가 쌓아올린 탑이, 그 탑이 뭘까? 아버지가 쌓아올린 탑은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아들이죠? 아들이 있고 12프론트가 있어요. 12프론트.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탑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올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입니다. 그게. 거룩한 성이라니까 어떤 뭐 거창하게 생긴 세상적 성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에 탑에 있지만은 이 12영 밑에 12,000이 있고 12,000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하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이. 그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한 성이에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먼저. 처음에 얘기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두 번째, 세컨,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가 누굽니까? 자기 위야, 자기 위. 자기 자리. 자기 자리. 베드로 안드레가 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에 보좌에 앉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나처럼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과 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니까 구원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5명을 꺼내서 버리면 5명은 구원됐다는 사실.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왜 하나님은 그렇게 씌워놨을까? 문맥상 어떤 흐름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번갈아 써놨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있는 곳은 심판이 있는 거고, 심판이 있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대기 세우시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당신이 만약에 실족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의지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실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시험관은 마귀에게 주지시켰어요. 조건이 뭐예요? 이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성전에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실족치 않을 것이다.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가로되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 문맥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구어체적으로 썼다. 문어체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많겠냐. 너를 쫓는 종. 그들이 네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받을 것이다. 고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흔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목자라고 얘기하고, 이 시대에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는 웃기는 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들은 전횡을 해요. 전횡. 어디에 그렇게 전횡하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 멋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박살납니다. 박살나.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이렇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 대답을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일이죠. 사악한.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슨 예수 이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려주신 그 아들의 영이 내 보좌에 있는데 그 보좌의 영을 어떻게 네가 의심하고 시험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시험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이,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일이고 이처럼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어떠한 잡담 얘기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실에서 40일 아니라 50일, 60일, 70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불변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종결은 있을지언정 영체의 종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 대답의 완성을 이룹니다. 이 신문의 완성을 이룹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지극히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가 있고 하나님의 위가 있다는 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는 그리스도의 위보다 높고 그리스도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위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위 자리로 끌고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위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위, 하나님의 위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위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 상태에 있지만은, 프로세스에 있지만은, 이 존재는 돌연변이의 상태, 신과 인이 합체가 된 상태, 신과 정신이 합체가 된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네가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하면, 이 시험관에게 경배하면, 시험을 주관하는 자에게 경배하면, 시험을 주관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아요. 포지션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아담 하와에게 꼬여서 선악을 알기는 과일을 먹게 한 그 자의 시츄에이션하고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이에요. 묻습니다. 만일 네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라.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요. 사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단이라고 지칭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나한테 이딴 문제를 가지고 내지 마라. 시험관아,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칭하는 거죠.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은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다 너한테 준다, 이렇게 무슨 뻘소리하고 자빠졌느냐. 다만 그에게 경배할 뿐만 있을 거죠. 경배.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와 그리스도의 위가 어떤 상태라는 걸 지극히 명쾌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명쾌하게. 섬기라고. 이게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내 위를 아는 것.
사이언트가 된다는 것은 칸트가 얘기한 자원명령이 실제한 거야. 실제한 거. 아무리 물질적, 정신적 위로와 가치를 더한다 할지라도 내 정한 가치 이상의 것을 취하거나 탐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가치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대답 끝에 신명기 말씀입니다만 역시 이 대답 끝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뜨라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수정을 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쳐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우리의 믿음에 과분한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껍데기로만 알던 우리의 믿음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 완성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존재할 것을 아버지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